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제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목사하고 그렇게 목사로 뭐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는데 왜 고통 속에서 또 뭐 암으로 또 이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죽게 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70대 할머니가 뭐 치아를 수술 중에 임플란트, 뭐 마취형 마취제, 마약성 마취제를 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중에 사망했다는 얘기도 들고요. 의료 사고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전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만 해도 3만이 아니고 30만 명이 의료 사고로 죽습니다. 의사가 왜 죽는지는 모르죠. 처방을 잘못해서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의사도요, 굉장히 실력이 없는 의사들도 미국도 한국에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가냐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왜 선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왜 선한 사람이 빨리 죽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봉독했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고난을 핍박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너무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우리가 설교에서 답을 할 수는 없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런 제목을 여러분이 보기는 아마 힘드실 겁니다. 휴거를 좀 얘기하는 데도 있고, 저도 지금 목사하기 전까지 많은 교회, 다양한 교단을 다녀봤는데 목사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지휘자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를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지휘자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다녀 보았는데 휴거를 가리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놀랍죠. 휴거라는 말 자체를 그냥 단어 자체를 쓰지 않은, 단 한 번도 휴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왜 휴거를 얘기 안 하느냐를 그냥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말라,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말라, 거기서 돌아서라고 바울이 오늘 또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너는 거기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거의 그런 교회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100%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거의 이렇게
한 70%는 거의 받을 수 없을 정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못 받는다고 직설법으로 말하지 않고 가정을 약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혀 모르죠. 교인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목사님인데 전공은 헬라어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전공을 헬라어를 했으니까 칠판에 헬라어를 써가면서 사역자 또 키우는 미국의 한인교회 신학교 그 목사님 있었는데 한두 번 들어봤는데 장로교입니다. 근데 휴거는 없다. 휴거 따위라는 건 없다. 성경의 단어에 있는데도 휴거로 우리에는 번역은 안 돼 있지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식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휴거에서 하늘나라로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때 휴거라는 말이기 때문에 당신이 평상 어디게 갑자기 휴거 변화되어서 눈 깜빡할 사이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눈 깜빡할 사이가 아니고요. 눈빛이 반짝할 때, 영어로는 in the twinkle of an eye, 그죠? twinkle of an eye. 그러니까 이 눈에서 반짝거리는 그 눈빛이라고 그러죠. 눈빛이 반짝할 때 그 순간의 찰나가 0.0000001초 정도 돼요. 공이 한 6개 되는 그러니까 눈이 깜빡거리는 우리 번역 그렇게 있지만 영어로는 in the twinkle of an eye니까 twinkle 이게 눈이 반짝하는 그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 공이 한 6개 정도 차야 됩니다. 0.0000001초 정도 빠르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간에 변화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신학자 교수가 장로교인데 그런 따위 휴거 따위는 없다 가리키면서 이거 무천련이죠. 무천련이니까 휴거도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군데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성경을 군데를 다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시는 구원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 다 가리키는데 휴거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 군데를 휴거라는 건 없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무천련주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고 본의 아닌데도 구원 받을 수 없을까요? 네.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뭐 100% 주장은 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성경 일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 있죠. 성경을 한 구절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 누누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이거 말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 알아야 된다. 말세가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암시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생애가 다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시대 때 내가 생애 얼마 남았지 않았지만 내 생애 때나 내 생애가 죽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디모데에게도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디모데 너는 휴거할 거라는 것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여기 1절 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도 휴거할 걸로 이 생각을 했고 그게 그래서 지금 말세라는 건 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아무리 내 때 아니면 이제 디모데 너의 시대에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총목사도 그렇고 무디 선생, 그 미국에 무디 학교가 있어요. 무디 선생은 우리와 똑같은 전철련주의자들과 휴거를 인정하는 무디 학교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무디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선교를 해서 요즘 그 무디 학교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훌륭한 몇 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전철련, 그러니까 휴거를 가리키는데, 네, 여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때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어왔어요.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저의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배우는 거죠. 이 땅에 소망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도 그분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내가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사는 것은 그분에 매었죠.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그분이 만드셨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데 누구는 60에 살고 누구는 100세에 사는 것인가?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힘든 거, 알아도 힘이 들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가져가신 것도 주님의 것이고 재산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인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의 대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목회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퇴직금을 50억, 100억, 200억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그건 은혜를 그냥 완전히 돌리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짐승일 뿐이고요. 우리는 아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냐 뭐냐? 여긴다는 게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봐줄게. 너는 죄인인데 내가 의인으로 쳐줄게.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번영 신학이 있어가지고 원래 남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 뿌려서 특히 순복음이 이걸 받아들였죠.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됩니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특히 순복음 계통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안 되게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너가 잘 안 되는 거, 병 맨날 얻는 거, 그건 구원,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그래서 마치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건 무슨 가톨릭 교회인가요? 분당 갈보리인가 무슨 분당 무슨 갈보리 교회인데 공식 이름이 인터넷에 나왔으니까 그 젊으신 목사님 같은데요.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써놨더라고요. 이제 막장 교회가 막장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가 문지주의가 아니고요.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파는 우쪽으로 더 진행했으면 구구가 되는 건데 우측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파는. 좌파는 너무 좌측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좌측의 끝이, 좌파의 끝이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대항하지 않아요. 악을 대항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악을 대항해야 됩니다. 투쟁해야 돼요, 악을. 공산주의는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죠. 예.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래서 자본주의 좋다고 해서 기독교를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핍박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가정을 해치고 나라를 파괴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죠.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잡발치산이 똑똑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지고 서울대를 좌파들이 장악했어요. 법대나 뭐 이런데 경제학이에요. 다 좌파 학자들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저렇게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인식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국 교회가 저항하지를 못해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했죠. 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다니까요. 상당히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평생을 해도 휴거를 안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해서. 개인적으로 휴거가 있다는 건 있으니까 믿었는데 안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죠. 찬양만 열심히 하고. 아, 성경은 그런데 내가 목사 되고 하는 게 뭐야?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죠. 다니지 말라. 다 안 다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주의 오심을, 첫 번째 오심을 성경 전체에서 400군데로 학자에 의하면 400번을 언급하고 있고, 재림으로 오신다는 게 400번 언급하고 있어요. 초림으로 400번, 재림으로 400번 똑같습니다. 그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진리에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오늘 디모데가 말한 것처럼. 네, 오늘 3장을 안 나가고요. 지금 전체를 개괄해서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이렇게 윤곽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윤곽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이다고요. 무서운 일이죠. 목사들이 오늘 너무 무지해요. 진리돼서 너무 무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가르쳤는데 한국교회가 세대가 흐르면서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목사들이 그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신학교가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예. 가브리 채플도 변해버렸고요. 예. 뭐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3장 1장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장에서 바울이 자기 때에 휴거를 할 거로 생각했는데 안 했다. 바울의 실수잖아요. 바울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잖아요. 안 해요. 바울이 잘못했다는 것이 바울 스스로를 보여주지 성경이 여기가 영감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 때 자기 때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다면 오류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오류가 있는 건데, 예,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야?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요. 더 정확한 말의 의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그게 뭔 말이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 표현이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네, 그게 훨씬 맞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대로 번역을 했어요. 맞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맞아요. 이 말 다시 한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죠. 왜? 모든 종교는 자기 그 창시자가 만든 거야. 자기가 신이 있을까야 없을까야 이렇게 쓴 거고,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썼지만 40여 명이 2000년 건설려 이렇게 썼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사람이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이 쓰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바울이 이때 말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 안 해요.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신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디모데 때 없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니케아 시대 때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생긴 거기 때문에 니케아 공회에서 성경을 신구약을 다 캐논으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건 몇백 년 후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주고 몇십 년 안 되는데 신약이 없잖아요. 없어요. 신약은 디모데 때는 바울이 살아 있을 때는 신약이라는 거 없죠. 구약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말해요. 서로 나왔고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신약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 구약은 인정해. 예수님이 인정했잖아. 구약은 예수님이 인정했으니까 오케이. 거의 영감론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약은 문제가 거의 안 됩니다. 인정을 해요. 그냥 신구나 구교 학자들이 예수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신약은 예수님 후 얘기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거 인정 안 한다. 일부는 한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온 거야. 신약 인정 안 해? 이런데도 신약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안 하고 막 각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니케아 공회에서 AD 300년쯤이나 생각하세요, 그냥. 나요? 하여튼 내가 갑자기 지금 생각하는데 긴장을 하니까요. 목회자는 이제 설교하면 긴장하니까 단어가 생각이 얼른 안 나요. 예, 자전거 타다가 수영하려면 운동이 다르니까 그 운동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 운동 신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제 근전환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근육을 바꿔야 되는데 뇌도 마찬가지야. 수학 공부하다가 영어 하려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좀 미스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요. 모든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말씀이죠. 구약을 의미해요. 그러면 신약은 니케아 공회에서부터요. 신구약이 신교나 구교가 인정을 했어요. 그때는 없었지만 모든 기독교 단체가 인정을 했어요. 27권 서로 나왔고 이거 신약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걸 경전으로 하자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지금에서 다시 없애자 빼자 넣자 하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경으로서 신구약 66권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전을 더 넣자 하면은 기독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가톨릭은 막 성경 막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66권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 바울 때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모든 성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all이라는 게 모든 성경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신약이 만들 전에 얘기했어도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지금 66권이 다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이 쓰신 거로 봐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가 교주가
경전을 만들었지만 이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예. 그 저자들이 썼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66권에는 예, 그것이 저자가 썼다 이런 말을 단 한 번 쓰지 않습니다. 네, 다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아직 구약은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수로 인정되고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썼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쓰게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재능대로 자기가 의도한 걸 가지고 썼지만 그 의도도 하나님의 조종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쓰셔서 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썼다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직접 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직접 써야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을 읽지 않죠. 공부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좀 읽고 공부하시라도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예, 재미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거죠. 아직 본론은 못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 2장하고 2장에서 좀 꼭 다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목도 2장이 있는 것인데요. 시간이 되면 그거 하고요. 3장은 다음 좀 더 나아가면서 얘기를 하겠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3장 물론 16절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장에서 다루어야 할 거 좀 다루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기 성경을 2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쪼개서 가리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8가지로 제가 쪼개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네. 한두 개만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면요. 이건 좀 여담인데요. 참고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로 좀 쓸게요. 여러분과 아이들도 좀 시간이 가지만요. 이렇게 좀 쓰겠어요. 네. 이걸 영어로 쓰면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쓴데 요것도 있고 요거 있는데요. 요거렇게 썼어요. 거의 대부분 성경은 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딱 서술화했어요.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지금 후에 생겼더라도 그걸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보세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는요. 이걸 하나님의 영감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수동태라는 건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도요. 수동태만 배우는 아이들이 BPP 수동태 배우는데 아니고요.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을 이란 단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면 전문가는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제 커가고 벌써
중학생도 되고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도 아시았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수동태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제 초등은 수동태로 배우지만 영어를 처음 배우면 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상 가면 요 수동태를 쓴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가 있고요. 여기는 which by죠.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있죠. 요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관계사로. 아주 중요해서 내가 아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수동태를 안 쓰고요. 그냥 관계사로 썼어요. 이제 이걸 그냥 영어 수업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이것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제한적 용법, 위치, 관계되면서 위치는 제한적 용법인데 코마가 없으니까 제한적 용법이고 코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인데 이것도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제한적 용법이라는 게 뭐냐? 예. 만약 이렇게 써져 대부분 성경은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써 있지만 이렇게 쓰면 해석은 같습니다. 해석은 같은데 뭐 제한적 용법 뭐가 다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제한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모든 성경이 아니고 일부분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뭐냐 영감이 제한적으로 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모를 거예요. 아이들이 절대 제한적 용법이 뭐야 왜 제한해야 막 이렇게 아이들이 관계사를 다 알았다는데 안 해. 영어를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성경을 제한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일부는 안 돼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 그렇게. 근데 성경은 무기로 써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6권은 다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걸 여기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무서운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보수 쪽이에요. 정통주의니까 우리는 정통주의거든요. 좀 말이 나오죠. 정통. 오토독시라는 건 뭐냐면 정통이야. 전통 말고 옛날부터 내려온 건 전통이고요. 정통이란 말은 옛날 그 원뿌리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통주의 교회예요. 정통이야. 뭐야? 우리 교회의 모델은 누가요? 12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요. 어떤 청목사가 가르쳤다 해서 그 사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회 모델은 12사도들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12제자에 주고 그 12제자에 준 그 정통을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 그대로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배웠고 여러분이 전해 주는 거. 그걸 정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모든 종교나 모든 경제, 모든 정치, 모든 게 다 정통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밑에 있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천국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옥은요 지옥은 불이 있다 이런 걸 이해하기 쉽잖아요. 싫으니까 뭐야? 지옥을 하는 것은 무의식, 의식이 없는 거, 없는 걸 지옥이라 하자 이렇게 이탈했죠. 정통에서 이탈해서 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극락이고 지옥이고 그런 거 뭐냐? 결국 자기가 자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의식이 없어져 그냥 편안한 것대로 가는 거야. 자기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 고통도 없고 뭐 아무 편안도 없고 그 없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딱 진리가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해요? 지옥은 뜨거운 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불교하고 거의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건 우리가 지옥이야 그거 너무 하나님은 사랑인데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은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통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걸 정통주의야. 근데 신정통주의야. 보수인데 신정통주의는 시자 들어가면 다 이상한데요. 신정통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육신이니까 이 말씀에 이 글 단어 하나에 하나님 영감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어 글 하나에 영감을 주는 게 아니고 글자에 영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을 준 거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 축자주의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그냥 쉽게 문자에 하나하나에 하나님 영감 준 거예요. 근데 신정통주의는 뭐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야, 문자에 영감 준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인격적인데? 그 숫자, 문자, 그 글자 표시에 뭐 영감을 주겠어? 아니고,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는 사람이 영감을 받는다는 의미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뜻이 달라져 버린 거야. 어사들은 그런 거 같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목사는 알지만 일일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도 목사 되기까지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가족이고 뭐고 다 지옥 갈 뻔했어. 진짜예요. 그렇게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뭐 영감이 뭐 휴가가 오고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나도 배운 거 예수 믿고 구원만 받자 이런 교회만 다녀갔으니까 구원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어떻게 알아? 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을 거라는데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뭐 그 많은 것 중에 휴거를 또 이게 배우지 않으면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못 받을 수 있다. 예? 이거 진짜 알리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알리셔야 된다고. 저는 배운 그대로 초목사를 왜 초목을 얘기해요? 12사도들이 가리키는 그걸 가리킨 그대로를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서. 그 정통으로. 그리고 그걸 나한테 배웠고 내가 여러분에게 또 알려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목사만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가르치면 교회 나가면 그런 교회 나오면 안 돼. 여러분 말해야 돼. 여러분 친제대 친이기 그냥 교회만 오케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런 말하면 당신을 오해하거나 친구가 안 되잖아요. 친구가 안 되더라도 친구 그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받는다. 그래, 핍박을 받아야 핍박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 예수 믿는데도 그냥 핍박이 없어. 친구 사귀는데 세상 사람 사귀어야죠. 뭐 사귀지 말라요. 사귀어야 돼요. 예. 그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전도가 쉽지. 알아야 전도가 쉽죠. 모르는 사람 전도하려면 쉬워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한다. 네가 어떤 교회 나가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구원이란 단어가 있고, 예, 거듭남 있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더 커야 돼요. 수학으로 표시하면, 부등호로 표시하면, 구원받아 거듭남을 더 강조해야 돼요. 같은 게 아니에요. 등호가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이래도 맞아요. 아,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수학적 표현하면, 이렇게 맞아요. 구원과 거듭남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거 있어요. 거듭남을 더 강조해야 돼. 근데 이건 얘기 안 하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설교하죠. 그리고 다 전도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야?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 오늘 3장에 있죠. 행함도 있고 교리 있어요. 행함을 행치하면 안 돼. 행하지 않은 건 구원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읽어요. 이 줄 한 줄만 해도 돼요. 요즘은 한 줄 하는데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예. 행함과 교리에서 그 행해야 하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예, 교리가 없으면 행하지도 않아요. 예. 이거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세밀한데, 예. 교리를 먼저 우선해야 돼요. 교리를 교리를 아래 행하지, 이제 교리를 안 하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행하면 행위만 가려요? 요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설교가 맨 그런 것만 나오니까 막 교리는 없고, 그러니까 행하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금방 8가지 그거 나눈다 했죠.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가 있고 이제 은혜 시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8개 중에 다 안 하겠고요. 구약에는 율법을 해서 제사를 드렸고, 은혜 시대는 이제 아니죠.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시대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동물을 드려가지고 피를 재가지고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제사를 돈 들여서 동물을 피를 드렸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예, 믿은 사람 또 있어요. 자, 제가 답은 드렸잖아요. 동물의 피로 죄가 사해집니까? 예, 구약 시대는 다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 제사에 동물의 피로 속죄 제를 드렸는데 죄가 사해집니까? 제사에 동물의 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야? 이거 왜 했어? 왜 했냐고? 아닌데.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를 알아야 돼. 이 관계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건 구약 어디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니까 학자마다 다르는데 믿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 되겠지. 그리고 상당수는 국민들이 이거 죄가 용서될까? 피로? 예, 안 됩니다. 그건 뭐야?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본래 것이 아니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죽어야 돼. 인간의 피를 흘려야지 인간의 죄가 돼.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로 안 돼요. 인간의 피로만 돼. 그런데 구약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은 아직은 유보 상태이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구약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구원도 되고 낙원에 갔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관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내야 된다. 뭐 그러면 지옥 간다. 뻔뻔하게 그지없죠. 그래도 다 몰라요. 교인들이 아멘 해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받들게 만들었고요. 목사가 황제처럼 살아왔잖아요. 지금 또 너무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황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섬기러 왔지. 내가 왔다. 뭐 할래요? To serve. 섬기러 왔지. To be served. 수동태를 안 썼어요.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하는 거죠. 목사들이 그냥 황제 대우를 받아. 미칠 일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가 아파 있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는 저보고 걱정하죠. 안 했는데 계속 하니까 힘드시죠. 그러죠.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아내를 위한 기회잖아요. 이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기회가 되죠. 남편이 하지 않았던 걸 내가 대신 할 수 있고, 아내가 하는 걸 내가 대신 할 수 있고, 자식이나 부모나 지인이나 누구에게도, 모르는 사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걸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커피 한 잔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뭐야?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직장에서 하십시오.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내가 아내가 다 해왔던 건데 내가 할 수 있다, 지겹다가 아니고 뭐야, 해야지. 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걸 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멸관인을,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하는다. 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로. 아내가 집을 청소하는데 못해요. 그러면 남편이 해야지.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 그 교회는 아니야.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려면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 시간이 갔는데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 시간에 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왕노를 됐냐? 미래예요, 미래. 왕노를 할 것이라고 미래형을 썼잖아요. 네. 천년왕국 때죠.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왕노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14만 4천 명 아시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는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의미, 성경에서는 지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12지파를 꼭 만들었어요. 신약에도 12사도, 11사도, 그렇게 안 했어요. 13사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꼭 이 숫자를 채웠어요. 그 의도가 이거에 같아요. 그래서 24사도가 있죠. 24장로가 계시록에는 24장로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죠. 24장로가 다 그 의미예요. 합치는 게. 그래서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빌리그레 목사 같은 사람이 14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한 지파에 12,000명이 12지파니까 몇 회예요? 12 곱하기 12 하는 게 14만 4천이죠.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 때 알아야 돼요. 2의 10승이 뭐야? 10의 24, 1024 이런 거 외워둬야 돼요. 안 외워두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시간이. 재밌죠? 2의 9승, 난 이것만 외웠어요. 이게 반이에요. 2의 9승이 요거의 반인데 2의 10승 하나가 한 끗 차인데 요거의 배야. 이게 지수 법칙이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야. 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험이에요. 자, 한 지파에 12,000명이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지배해. 우리는 열두 사도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 해요. 여러분도 해도 열두 사도예요. 12는 지배의 숫자로 그렇죠. 자, 그럼 쉽죠? 12지파에서 12지파니까요. 12지파에서 12명씩 12지파가 12명 144명이죠. 곱하기 몇 년을 다수래요? 천년 다수니까 뭐야?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네, 숫자로 의미를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다스린 거예요. 이해돼? 어렵지 않죠? 한 지파에 12명, 12,000명인데 12명씩 쪼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명씩 한 지파에 12명씩 이제 12달을 다스리는 거예요. 12달이 1년이니까요. 그러면 1년이 뭐야? 104니까 144명이 천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게 14만 4천이죠. 수학 못해도 알겠죠?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은 다음에 오는 천년왕국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이 땅에 승리하고 아픔도 제거해 주시고 승리하고 병 아픔도 다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